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애들이 이렇게 와 있었었네. 네. 반가워요, 여러분. 그래. 우리 하진이도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형 누나도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은데 표정이. 그래.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신앙을 왜 가져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예배 드리고 형들 누나들 쫓아다니는 게 그게 재밌어서 우리 쫓아다니긴 했지만 언제부터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따르던 그 부모님이 한없이 망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이 나에게는 하나님이거든요. 사실 뭐 그때 그렇게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지는 않지만 부모가 슈퍼맨이에요. 그런데 철저히 무너져서 정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또 교회도 그냥 끝없이 그냥 추락하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이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살아있으면 좀 우리 교회 좀 부흥 좀 시켜달라고, 하나님 좀 말씀 좀 해보시라고, 대답을 좀 해보시라고 하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쩔 때는 부모님이 잘 못할 때는 오히려 자녀들에게 좀 믿음의 도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많이 힘들었죠. 자기가 믿고 있었던 나라도 멸망했었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아무런 보호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또 달라요.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각각의 나라들이 막 그냥 올망졸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해나가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는 제국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뭐 진짜 이거는 뭐 제국입니다, 제국. 그런데 이 제국들 앞에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 기자는 그 의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집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 가지 다윗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19장은 선별적으로 역대기 기자가 써놨어요. 바로 18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야 다윗아, 네가 진짜 참 기특하구나. 너의 그 보좌를 영원토록 있을 수 있도록, 다윗 왕가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한 왕조를 세워서 그 일을 하리라 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줬냐는 얘기죠. 그 에피소드 중 특별히 이 암몬과의 전쟁을 선별해서 기록해 놨어요. 암몬은 어떤 족속입니까? 암몬은 사실 먼 친척이에요. 롯의 자손들입니다. 친척지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했을 때 이 암몬을 건드리지 말도록 약속을 받아 놓으세요. 신명기 2장 19절 말씀에 암몬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암몬을 케어해 주시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친척지간이고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암몬이 좀 이제 이스라엘이 지나가려고 하니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발람을 불러다가 막 저주를 퍼부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의 저주를 받게 하려고까지 했기 때문에 별로 암몬을 안 좋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보면은 암몬이 아무튼 찬스만 났다 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암몬이 여러 번 괴롭혀요.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또 속국이 되기도 하고 뭐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암몬은 가만히 놔두어서는 자꾸 그냥 조금 까칠하게 대하는 그런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그 암몬의 공격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 않아도 그 암몬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가 일부러 굳이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태도를 다 보였어요. 첫 번째 다윗은 암몬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암몬과 원래 화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문객을 보냈었는데 그들이 막 수치를 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절단을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가만두지 아니하고 또 적절히 공격해 나가는데 아람과의 지금 연합작전이 펼쳐졌으니까 굉장히 세력이 커졌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전쟁은 말 그대로 완전히 개떼 싸움이에요. 누가 더 세력이 크느냐가 더 문제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끼 들고 망치 들고 뛰어나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니까 막 한 2,000명, 3,000명 있고 우리는 한 200명이다 그러면 싸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돌 던지고 도망가는 거지.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그 부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돌 던지는 부대 아니겠습니까? 돌 던지는 게 그때 당시에 돌 던지는 게 전쟁 무기라니까요. 그런데 이 아람과의 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적절히 이기게 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아무리 세상이 위대하고 더 커 보이고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기로 했다면 너희를 보호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있게 다시 해나가자. 다시 힘을 내서 해나가자. 왜냐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나가자고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사실 별별 일이 다 일어나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요,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좀 멋지게, 그때 당시에 유행했었던 게 그 민들레 영토라고 조금 그 커피숍 중에서도 약간 기독교 냄새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저를 안 뽑더라고요. 거기 분명히 밖에 아르바이트 구함이라고 썼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왜 웃으세요? 제가 들어갔더니 구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저는 안 뽑는 걸 알게 됐어요. 아주 멋있고 아주 예쁘신 분들만 뽑더라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서빙하는 데를 들어가 가지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돈 좀 벌고 가려고. 한 두 달 남았었거든요. 근데 제 실수로 인해서 그 사장님이 사실 청소년을 받으면 안 되는데 청소년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보러 이제 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민증 검사를 해라 해가지고 저는 검사를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명이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판에 이제 들어갈 정도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네 실수니까 네가 돈 다 내라 하게 된 거예요. 벌금이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두 달 해가지고 번 돈이 100만 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두 달 내내 열심히 일해놓고 2천만 원 내가 벌금 내게 됐으니 얼마나 제가 당황하고, 그 이제 막 20살이죠. 20살짜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정말 두문불출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어머니가 한마디 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안 하셔. 제가 이 말씀에 빗대서 그냥 일부러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때 똑똑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수치당하게 안 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가슴 피고 살아.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갔다가 오셨어요. 재판하는 데를. 저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어요. 어떻게 이기고 왔느냐? 떳떳하게 호소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년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주인 잘못이지 어떻게 이 애의 잘못이냐 하고 본인이 변론하고 오신 거예요. 재판하시던 그 저기가 감동을 받으셨대요. 사실 우리가 살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조차도 믿음이 없으면 못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거기서 완전히 엎드러져 버렸었어요. 근데 큰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진짜로. 일을 하시는구나. 그때 내가 막 그 부모님의 그 저기에서 벗어나서 막 사회에서 뭐 좀 해보겠다고 처음 하던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막 두려움을 줬을 때 사실은 큰 교과서와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믿음으로 사실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 하늘옥교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재판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당당히 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자녀들은 가슴 피고 사는 거구나. 다윗이요, 믿음이 없는 왕이었으면은 수치를 당하고 왔을 때 그랬을지도 몰라요. 야, 창피하다. 야, 니네들 어디 가가지고 그냥 너네들 나타나지도 마 하고 암몬과 싸울 마음도 안 갈 수도 있고, 암몬과 싸우겠다고 했다가도 아람과 함께 오는 큰 세력을 보고 두려워서 이거 싸우면 안 되겠네 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지만 니네들 무슨 자녀냐는 얘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얘기. 하나님의 자녀들. 근데 니네들 왜 가슴 못 피고 있느냐, 이 얘기죠.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지금 그 수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역사의 한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막 이런 어떤 세상과 이런 재판 문제가 걸리고 이렇게 하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건 우리 잘못도 아닌데 막 그렇게 고발하고 그러면은요, 막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도 사기당한 게 어머니가 잘못해가지고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사기당한 게 아니라 그놈들이 사기를 쳐먹은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민사재판이라는 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고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20년을 넘게요, 그걸 끌어가는데요, 해나가더라고요. 근데 청년 한 명이,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청년 한 명이 민사재판에 걸렸는데 바로 두 번째 재판 들어가기 전에 합의해버리더라고요. 자긴 못하겠대요. 겁난데. 그냥 합의해버리고 말지, 자기가 얼마나 손해보더라도 보고 말지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는 자기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영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쉽지 않은 얘기구나. 저는 이건 당연히 하는 줄 알았더니 쉬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케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하는 대상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마음, 두려워하게 하고 또 숨어버리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자, 세력을 봐라. 큰 세력 앞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징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기가 무서워요. 나는 그냥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진담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해서 미국의 한 학교 있는데 그 학교에, 야 성일아, 네가 가서 좀 한번 배우고 일해볼 마음이 없느냐,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그래 뭐 그것도 일이 될래나 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그 학교를 건립하신 그 장로님이 제가 마치 일하는 것처럼, 아, 이 목사님 그러면 여기 오셨으니까 화장실 청소부터 해 하고 나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날, 아, 난 여기서 일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아,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는 이 일을 맡기려고 시킨 거구나. 왜냐면 화장실 청소를 안 하면 그 전체에 대한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나한테 시켰던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에게 맡길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그냥 단순히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IT를 간다는 것도 그냥 무턱대고 IT를 뛰어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라고 한다고 무턱대고 뽁 하고 뛰어나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생각 자체를 두 번, 세 번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나가는 거는 그냥 가차없이 나가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일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줬던 부모님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를 지탱해줬던 경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를 지탱해줬던 건강이 없어졌기 때문에 막 두렵죠. 근데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 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구나, 그분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리고 그걸 깨달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